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시험을 봤습니다. 유년부는 모두가 다 100점 맞았습니다. 물론 예제를 다 알려주고 또 예습 복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을 잘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꼭 유인물 이런 노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시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한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이런 시험 당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잘 이용할 겁니다. 옳지, 너 잘 걸렸어. 오늘 한번 잘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본문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도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마귀의 그 계략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면 쉽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그 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시험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시험을 받게 되어지면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또 피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또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막 주저하는 부분도 있죠.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나와 이게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 할 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찾아볼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은 알므로 사탄의 계략을 마귀의 시험을 잘 알고 우리가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해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파라오가 싫어한 것처럼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 파라오를 에스겔서 29장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지만은 사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싫어한 것처럼 마귀가 싫어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우리는 이제 몸을 드리는 거죠.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부패시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희생물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나한테 드려라 라고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제가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한, 파로가 모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를 모르니까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파라오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것처럼 파라오도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는 자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자꾸 좋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 하면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올 때, 특히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빛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저하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24절에서 32절 좀 긴데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떤 자들이 나온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나오고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변호사보다도 훌륭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후에라도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 기록됐을 것입니다. 왜? 중요한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는 좀 악한 자들이지만은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주저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제가 중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주저한 거잖아요. 들으면서 주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갈게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이제 전화 오잖아요. 이제 전도지를 받고 그러면 교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 전화 받으면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옵니다. 와야 온 거예요, 와야 온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을 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일을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 받아주시는 때라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 구원받아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요, 내일이요, 그러다가는 못 믿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다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마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나중에 갈게, 돈 많이 벌어서 여유가 되면. 근데 안 오더라고요. 언젠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제 친구가 저를 예수 믿게 이제 그때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회 나갔지만 본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청년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돈 벌러 간다고 떠나갔지만 그 수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각했던지 교회 잠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었지만 너무 안타깝죠.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뭔가 이제 풀렸는지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직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간에 지금이 중요한 거죠.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회가 또 다시 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싫어할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한다는 거예요. 못 믿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를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것들 봐라,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더 고통스러움을 힘든 것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 점점 여러 가지 일들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생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절했던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한 말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을 파라오가 한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는지,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게 되겠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일요일 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겠지만 교회 일요일 날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슨 소리냐, 일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정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밥은 주죠. 말씀을 먹고 그렇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싫어한다는 거죠. 싫다는 얘기죠.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그런 일을 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마귀는 그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면서 일요일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일손이 부족한데 지금 바쁘다.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일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직장 다니신 분들? 참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는데 사장님이 일요일 날 나오래요. 그 당시엔 믿음이 제가 뭐 좀 성장해서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 나갔죠. 근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 물론 일찍 끝내준대요. 끝내주기는 하는데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뒤로 사장님 안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겠습니다. 단호하게 나갔더니 그 뒤로부터는 자유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방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막 물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업장에 가서 물건 드리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 겪으신 줄 압니다. 막 친구가 찾아온다거나 가족이 누가 온다고 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또 일요일 날 예배해야 되는데 친척들 가운데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면 참 곤란하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예배 빠뜨릴 수는 좀 고민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리 찾아가서, 예전에 제가 장로교 때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미리 찾아가서 그 축임도 주고 나는 이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뭐 어떤 이제 좀 자유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족이니까 가서 그렇게 축하해주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방해한다는 거죠. 이런 방해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라오가 한 말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들은 무슨 말로 여기는 거예요? 헛된 말. 하나님께 찬송한다, 기도한다. 아유, 저 쓸데없는 말 한다고, 헛된 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을 헛된 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불러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일감을 막 주는 것입니다. 더 일하라고. 그럼 돈 많이 생기니까, 부자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런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방해가 있고요. 세 번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그러죠. 나가겠다.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광야 가봤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좋잖아.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해. 나일강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치자 파라오가 한 말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괜찮아. 뭘 여기도 있는데 뭐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조금 이렇게 양보해 줍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야, 일하면서도 찬양하면 되잖아.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파라오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없어요. 조금 양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라. 자,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 여기서도 섬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택하신 곳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죠.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나중에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우고 이런 방법이 좀 있었지만은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택하신 곳이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입니까? 자,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지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우리가 모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희생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시고 분리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사람들의 습관은 뭘까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피한다는 이야기. 이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이 다음에 모이지 뭐, 우리 옛속에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물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일을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평택 진리 침례교회가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다른 교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해서 한 곳을 통하여 그것을 섬기고 영광 도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죠. 아무튼 마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곳을 자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방해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잘 간파를 해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예배한다라고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증이 여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파라오가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8장 가서 봅니다. 26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이런 비난을 가증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이 양무리 치고 가축 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그걸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겨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이고 저놈 또 교회 간다고 하네. 아이고 잘 되는 걸로 보자. 이런 식으로 가증히 여기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있겠죠. 우리 몸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마음 아프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가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연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많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비록 여기 우리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찬송의 소리, 이제 마이크 대고 있지만은요, 마이크 소리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가 바깥에 흘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감동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제 얘기에서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성남에서 우리 천암 큰천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 인도를 좀 했거든요. 이제 오전에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찬송 소리가 마이크 대고 또 크게 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바깥에 들렸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잘 부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들린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나오게 된 부분이었던 것이죠. 지나가다가 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파라오가 이 말 저 말 해도 안 들어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속삭이는데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9가지 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멀리 가서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멀리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아까 이집트라고 그랬는데, 자, 앞에서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고 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 안 들으니 재앙이 있으니까 양보를 조금씩 해주고 있네요.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가까이, 이집트에서 가까이, 조금만. 자, 그런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너무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막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항상 지역 교회가 있어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임 곳이 아니라 저쪽에도 돼, 이쪽에도 돼. 근데 그 뭘 좀 벗어나 뭐 여기서 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겠죠. 바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입니다. 금방 왜 그러냐면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무엇이 보여요? 이집트에 있는 기름진 그 땅 풍성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돌아가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먹었던 것들 생각나잖아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 완전히 떨어지면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근처만 여기서 쫙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는 파라오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8절에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또 이 말도 붙이잖아요. 야,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간구 좀 해줘. 야,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의 그 대표가 사장이 그러죠. 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잘 되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서 섬기지 말라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께 예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분리하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오늘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제 이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게 이렇게 주 전능자가 말했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붙어 있게 만드니까. 그러면은 붙어 있으면 그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겠죠. 모세는 파라오가 한 말이 속임수인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9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말대로 속임수를 쓰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집트 왕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나와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 안 하고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니 그만큼 더럽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부패시켜요. 선한 것도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파라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해버렸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자꾸 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말을 좋은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선한 습성까지 부패시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마귀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대표로 남자만 가서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가 뭐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누구만 가라고 그래요? 남자만. 남자만.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니까 파라오가 이번에는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섬겨. 이것도 양보해 준 거 아닙니까? 조금 양보해 줬어. 야, 이 양보도 참 좋지 않는 양보네요. 자, 그렇게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또 마귀도 마찬가지겠죠. 꼭 우리들에게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을 뭐 해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럼 너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아? 무슨 뭐 아내도 자녀들도 데려가려고 그래. 그렇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참, 이제 보세요. 이제 남자들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멀리 가긴 갔는데 누가 생각날까요? 가족들이 생각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이나 아내 생각 안 납니까? 예? 특히 부모는 자녀들 바라보고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어저께 시골 갔다가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 자매가 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치과 의사가 이제 이혼하고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대요. 이제 6살 됐는데 그 아이 보고 산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남겨두면 자꾸 그것이 생각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가야지. 예? 온 가족이. 우리 가족들 아직 안 나오신 분이 있으시죠? 그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자녀들도 예수님 안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불철주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제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 온 가족이 믿어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 바로가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자, 모세가 하는 말을 이제 파라오 왕이 한 말을 우리 읽어봅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겠다고 구했습니까?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파라오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공부 때문에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기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뭐 지금 수능 끝났지만 수능 때문에 고3들 얼마나 거기다 신경 씁니까?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못해. 예?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나와서 예배하게 해야죠. 네.
여러분, 부모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파라오가.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자녀들을 세상에 붙잡아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벗어나서,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로워, 믿음, 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받았어.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었다면 모를까. 근데 자녀들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 입으로 고백한 자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얼마나 눈물을 더 흘리려고 그러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녀들이 이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쌍한 거죠. 유익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부모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는 커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서부터 잘 못 잡아주잖아요. 나중에 잘 섬길까요?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나중은 없다고요. 이런 분들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할 거고 나중에 잘 섬길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 내가 다 잘 알아.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모르는 거지. 예? 아이가 크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걸요. 그때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줄 아십니까? 못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마귀의 일들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죠. 7번째입니다. 마귀는 재산은 모두 놔두고 사람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양보를 합니다. 또 재앙을 내리니까 파라오가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사람들과 어린이도 데리고 가서 섬기긴 하는데 뭘 놓고 가라고요? 양떼와 소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가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와 같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몸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 막 쌓아둔 금은 보화 이런 것도 예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왔는데도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 여러분, 잘 사는 집 도둑들은 타겟을 삼고 기회를 노립니다. 사람이 비어져 있는 그 때를 노려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걱정스럽고 잃어버릴까 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파라오는 마귀는 지금 붙잡아 들려고 계속해서 안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물에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회사 생각을 하고 사업자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당구장 가서 당구 친 거. 예. 여러분 당구 치면 매일매일 무슨 생각 나는지 아세요? 당구 공이 치는 쿠션 생각나는 겁니다. 뭔가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자꾸 딴 생각하시면 지금 속은 것이에요. 지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알고 있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파라오에게 말을 하고 거절을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정말 단호한 냉정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면 당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보다 더 교활해요.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악한 것으로, 아까 전에 가증한 것인데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악하게.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악이 있대. 아이고, 다른 표현 이렇게 표현할게요.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봐라,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이죠. 예, 악이 있느니라. 너희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가 그렇게 내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가는 길이 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 눈에는 그것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악하게 보인다니까.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또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고 마귀가 또 그렇게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파라오가 너희 앞에 이렇게 악이 있다고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 있었어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집에 생긴다고 그래요. 불화가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혼을 구원하는 일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됐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희 앞길에 악이 있어, 잘 되나 보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를 찾아서
다 허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아진 것은 없고 더 심해졌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주님을 못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이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헤매고 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러니까 진작에 돌아왔으면 일찍 고침받고 문제도 금방 해결됐을 텐데 그런 생각의 문제가 크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악착같이 쫓아온대요. 여러분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마귀가 사탄이 나를 또 쫓아오는가 안 쫓아오는가. 한 사람도 안 쳐다보시네. 안 오는가 보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가 쫓아오죠. 이제 홍해바다 가기 전에 이제 해변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뒤로 보니까 군대가 이제 쫓아왔단 말이죠. 그 얘기죠. 14장 5절에서 8절의 끝부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성과 하나님께 나갔더라. 자, 쫓아오는 거 추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안 돼. 다시 너희를 속박할 거야. 괴롭힐 거야. 고통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쫓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지고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에 잠겨서 죽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을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다시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갈까요? 왜 여기선 자신 없게 이야기하십니까? 못 데려간다니까요. 이미 예수님 믿고 나면은 못 데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이유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동안에 자꾸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귀는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추격하고 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막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겼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재물을 강탈해 가고 자녀들 죽이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네?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이런 마시고 있는데 뭐 일이 벌어지게 생겨진 거죠. 자, 이럴 때 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놀랄 수밖에 없죠. 재산도 잃어버려, 자녀도 죽어, 몸에 갑자기 병도 생겨, 아내가 막 이렇게 악하게 해. 자, 여기서 2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잖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욥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2배, 갑절로.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가 쫓아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뒤에 쳐다보세요. 한번. 이제는 쳐다보시네? 아까는 한 분도 안 쳐다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보면은 두루도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마귀는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고, 또 돼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온갖 방법,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가다든지 어떤 것을 막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질병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오. 우리 시편 28편 7절 이 말씀을 우리 읽고 확신 가운데 마귀가 쫓아오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지 않습니까?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시편 28편 7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네.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도움을 얻었도다 안 얻었도다? 얻었도다. 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 우리가 시험에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셔요, 여러분. 구조해 주신다고요. 또 한 구절 봅니다. 다시 시편으로 가서 보십시오. 37편 39절 40절. 자,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39, 40절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야, 도움의 그 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건져주셨네요. 신뢰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대요. 시험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기회예요, 기회. 복받을 기회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저 악한 사람 주십시오. 악한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믿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이것을 준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야. 더 잘되게 하려고 한 거야. 욥의 고난을 봐. 갑절로 나중에 내가 주지 않았냐. 바로 그거야. 깨달으라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듯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디로 옮겨버렸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 옮기셨으니 앞으로 옮기실 거래요? 이미 옮기셨대요? 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부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피할 길도 주시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비되어져 있어요. 선한 행실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 주님께 예비해 놓으시고 가서 받기만 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받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한다면 비록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보상받는 거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굴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시고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그것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